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낮아질수록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가난한 심령의 복을 받는 방법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복에서 첫 번째 복, 가난한 심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죠? 팔복입니다. 팔복에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죠?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blessing입니다. blessing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맛은 행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엄청난 행복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이에요. 자,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이제 팔복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엄청난 행복이라고요.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엄청난 행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참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심령이 왜 그 엄청난 행복일까요? 애통하는 것이 왜 행복입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픔을 말하는 건데 왜 슬픔을 예수께서 행복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면 고통스러운 것인데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엄청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행복이 어떤 포장을 하고 오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박사가 되고 이것을 다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 질병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음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면 그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서 건강하게 살다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온 하늘이 기뻐하는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천국이 진짜 존재하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 말이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말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별들과 수억 개의 은하계가 떠 있습니다. 저것들이 정말 우연히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겼을까요? 자동차 부품 2만 개를 우주에 뿌려놓으면 수억 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들이 우연히 만나고 조립이 돼서 엔진 시동이 걸리고 깜빡이 켜면서 운전하게 될까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주가 설명되고 지구가 설명되고 삼라만상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잠시 스쳐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로 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목적 달성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의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의로운 경험, 온유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 경험이 정말 가능합니까? 팔복의 8가지 경험을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점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분명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리죠. 팔복에서 어떤 경험, 몇 번째 경험까지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팔복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몇 번째 경험까지 내가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8가지 복 모두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인가요? 예수께서는 첫 번째 복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을 받을 때 천국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부터 말이죠. 자, 팔복에서 8째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약속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자도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8째 복인 그 핍박을 감사와 충성과 기쁨으로 견디는 그 경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첫 번째 복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8복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8복에서 가장 중요한 복, 첫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험만 확실하면은 나머지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죄를 애통해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온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팔복의 모든 경험이 줄지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그 영혼을 끌고 가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질문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에 자녀들에게 밥을 주고 반찬을 주고 잠자리를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간절한 것입니다.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돈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리를 잘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벽에 서서 두려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이, 그 하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큰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허상과 신기루만 쫓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절실한데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바로 그 손으로 천국문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주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했고 순종을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교리나 해석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그냥 손을 뻗게 됩니다. 그때 천국 문이 열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나처럼
먼지와 재 같은 사람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불의 탄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가난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야곱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자신이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위대하고 엄청난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가난한 심령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런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천국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첫 번째 특징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마음에 부도가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마귀가 흔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죄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의 인생을 비디오로 돌려서 장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눈을 감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고,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고, 왜 그렇게 유치했지?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나가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망한 자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심령을 갖게 되면은 천국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영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설교를 처음 촬영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촬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원고도 아주 잘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찍는 이 영상 설교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올 거야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중에 녹음된 영상을 제가 보는데 어땠을까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손짓, 발짓 다 이상해요. 왜 내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오지? 왜 내 눈이 저런 색깔이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 보는 걸 싫어합니다. 제 설교를 보는 것은 고통이고 고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단순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부도났습니다. 참담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심령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그 약속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천국문을 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기 의에 빠집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가난한 심령을 받기 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은 자들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눈이 열리고 가난한 심령, 풍요로운 심령, 애통하는 심령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팔복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